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 상당히 긴 말씀이니까 따박따박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신약성경 114페이지. 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중하냐. 또 너희들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써 그 키 한 자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을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서 든 바 다 함을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없는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 있어서 소유물을 차지하는 이치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의식주, 먹고 또 입고 생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엄청 가려먹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려먹는다 해서 생명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아닌 것을 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또 어느 사람들은 그 옷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고 메이커가 아니면 입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메이커를 입는다고 그 사람을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의 만족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집에 대해서 너무 애착심을 갖고 평생을 집을 확장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다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생명을 연장해주고 지켜 붙잡아줘야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그러한 생각 속에서 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은 행복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성도들의 생활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몸을 돌보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치중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 없이는 우리의 육신이 온전히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그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것에 삶에 완전히 치중하는 것이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에 의해
또 어떤 한 부분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고 또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런 의식적 문제를 초월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2절과 23절에 뭐라고 그럴게요?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에 더 치중한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을 먹기에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저 공중에 있는 새를 한번 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24절에 가면 까마귀를 생각하여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리고 창고에도 없으며 하나님이 가르치나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까마귀는 아무 농사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의 이치 안에서 까마귀가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고 있지 않느냐. 물론 성경에서는 까마귀 같은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부정적인 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예별하지 아니하고 자연세계 안에서 모든 새들이 순환해 가면서 그 먹고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영혼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택하여서 양심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인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인간을 결코 하나님이 예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새보다, 세상의 새보다 훨씬 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조금도 염려, 금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런 의식주 문제 그것만 몰두해 버리면 우리의 인간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잠자는 쳐서도 내가 누울 곳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 가지면 내 마음들이 엄청 편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음식 문제를 지금도 엄청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는 좋은 것을 먹어도요, 한 끼는 맛있어요. 똑같은 거 계속 먹어보세요. 맛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들은 내가 과거의 부모님으로부터 내 몸에 인배였던 것들 그렇게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우리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었다 내 속마음이 깨끗한 그것은 한 거치장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의식주 문제에 나의 삶을 오인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25절과 26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며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냐. 키는 뭐예요? 배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키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수명도 내 마음대로 하지. 우리가 의식 문제를 강조하면서 좋은 것, 맛있는 것,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오래 살 것 같은데 우리의 수명이 그렇게 되지 않죠. 내가 언제 죽는 걸 안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환경과 여건 상황이 좋아도 죽을 사람은 빨리 죽고 뇌물이 환경과 여건 상황이 나쁘다 오래 살면 오래 살아요. 결국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좌우되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겨야지. 그런 것 먹는 것 때문에 내 생명 죽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27과 28절 같은 게에서 의복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죠.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훌륭하지 못하였다. 들에 백합화들이 피고 그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백대울이 되면 봄에는 그 얼음 속에서도 꽃이 새롭게 시원하잖아요. 이게 자연의 섭리.
그러니까 꽃이 그러니까 우리의 잊고 살아가는 것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책임져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솔로몬 시대가 가장 화려한 시대였어요. 그 역사상 솔로몬처럼 금이 많은 데가 없어요. 금이 마치 돌덩이처럼 많았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얼마나 예루살렘에 금이 많았던지 그 노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해 가면서 소문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그 성벽 안에 금덩어리를 넣고 쌓다 그래가지고 노마의 성을 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뭐 실제 그러지 않는데 그 정도로 금덩어리가 돌도 같아요. 그런데도 보세요. 그 화려했던 솔로몬도 한 시대에 불과했지 아무리 금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무의미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아무로 거치지 화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들면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쭈그러들고 자연적으로 우리의 예모적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고 하물며 너희가 보느냐. 이제 아궁이에 우리 1년생이어서 다시 꽃이 져버리면 나비에다 풀로 떼어서 불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풀도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켜가는 그 생명을 이끌어오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히 존재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우리를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우리를 역사에 주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간증자들이 수없이 그런 얘기가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우리 시대만 해도 의식주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먹고 또 우리 옷 입는 거, 옷들도 대대로 이렇게 물려있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은 이 젊은 친구는 상상을 못, 양말도 끼어 입고, 바지도 끼어서 입고 이런 시대였어. 먹는 것도 굶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들이었는데, 지금은 먹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믿음이 있는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이 적은 자리 되지 말고 그냥, 왜냐하면 세상의 만물의 이치도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너희들은 그 세상 것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연여 근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 입는 것 때문에 근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오늘날 이게 먹고 마시고 집, 의식주 문제는 오늘 가장 돈하고 상관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돈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소중하고 귀중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냐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되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나에게 주시는 물질관을 바로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져야 돼. 첫 번째, 돈은 아무리 돈이 우리 많아도 만족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그래요. 처음에 우리 때는 월세 살았어. 그 다음에 전세 살았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18평짜리 아파트가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25평 보니까 다른 데 32평 보니까 화장실 2개고, 그리고 방이 3개야. 그럼 또 그거. 또 그러다가 32평 보다가 또 보니까 어느 날 40평, 50평짜리니까 또 그냥 방이 4개짜리로 또 가잖아요. 평생을 살다가 그 아파트 늘리다 끝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뭐예요? 만족하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들이 살만한데 계속 중소기업이 자기 확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는 돈은 가지면 계속해서 갖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 두 번째는 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한 집을 갖고 있고 돈이 억만금이 전축되어질 때 그거 못 가죠.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먹고 마시고
생활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으면은 나누고 베풀고 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부모들이 내가 가진 것이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 우리 시대는 내 자식에게 반드시 뭐 집 한 채를 물려줘야 대부분 가만히 말 들어보면 그렇게 해요. 근데 본인 밥도 뭐 사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해서 뭐 하나요? 나중에 갑자기 어느 분이 소천해 버렸다 부모가. 그러면 자식들이 그 재산 정리를 안 해주면은 재산 자신끼리 어떻게 싸움이 붙였죠. 싸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원래 재산이 없었으면은 형제 간에 엄청나게 화목할 텐데 재산 문제 가지고 싸움이 붙여지면은 이게 이루어지죠. 또 어느 장례식장에 가갖고요 마지막 날 또 싸움 붙여 헤어지는 경우 장례식장에 들어온 그 돈 갖고 서로 네 건이 내 건이 싸우다가 또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떻게 보면은 만몬이 우상이 되어서 이런 시대에 살고 사. 오늘 하나님께서 오직 답답했으면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결국 책임져 주지 않겠냐 말하면서 너희들이 거기에 너무 함몰되고 거기에 너무 치우치고 너희의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지 말라. 근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너무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 함몰 또 좋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거기에 너무 함몰되어지는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차에 대해서 가욕을 많이 해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갔다. 일본에 큰 차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차 몰고 다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특히 생활 문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우리의 인생관을 바로 하나님 앞에 전체로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들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생기는 근심. 온전히 죄를 지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우리의 더 관심을 가져야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생활해 가는 데에 더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생각과 사고를 바꿔 나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차원적인 삶을 오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치관을 생각 갖지 말고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삶 속에 거기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고 포인트를 맞춰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라. 근신하지도 말라. 모든 것들이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은 뭘까요? 내적인 열망을 갖고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늘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붙잡아 주어서 선택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포인트에 맞춰져 가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것을 또한 삶 가운데 속에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들에 반드시 채워주고 붙잡아 주신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의 포인트를 맞춰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해가는 것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하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십시오 하면 되는 그거는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안에서 내가 갖고 있던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은 눈물과 애통과 사망이 없는 낙원이야. 정말 인간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이 에덴이에요. 그런데 쫓겨났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어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엉겅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남자들에게는
땀의 수고의 대가를 흘려서 가정의 삶을 영위해가야 돼. 여자들은 해상의 고통을, 물론 요즘에 와서 남녀들이 다 일을 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어졌지만은,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감이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거든요. 정말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삶.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 준다는 확신 속에서 믿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생활해 가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궁핍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들을 책임져 주시고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들은 헛된 꿈을 바라보면 안 되죠. 헛된 꿈을 붙잡으면 안 되죠. 우리의 열심히 일해서 하나하나 쟁취해 나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러면 우리도 가끔가다 그래요.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의탁해 가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아니, 이렇게 또 묻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러면은 또 이러한 사람들은 또 우리들이 그것을 돌보고, 또 가진 자들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해 주신, 우리가 베풀고 돌보고 싸매지고 감싸주는, 이게 기독교의 선한 정신이죠. 자, 우리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의 국가들, 카톨릭 말고 개신교를 들어와서 하나님을 얼마나 말씀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나라,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 또 다른 나라도 모든 걸 수용해가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된 나라가 됐던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서 19세기 파송되어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된 나라가 난 됐다고 봐요. 물론 그렇지 않고 보는 사람도 많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가치관을 올바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와서 우리나라에 한 일이 뭐였을까요? 딱 이 나라에 와서 보니까 그때는 양반과 계급 사이가 있어가지고 상위 10%만 지배하고 나머지는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 시대, 또 아예 여자들은 학문도 공부도 시키지 않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또 여자들에게 이하 대학교를 만들고, 그 김한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논매에서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선교사들이 미국 유학까지 시켜서 이대 총장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패러다임을 바뀌었죠.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고 붙잡아 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먹고 마시고 나의 화려한 것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유가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나누라, 베풀라, 의탁하라, 이런 의미의 뜻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삶 가운데서 금신과 걱정과 염려가 면제되느냐?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나와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엉겅퀴와 같은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저리 부고 이리 부딪히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한 날보다는 근심 걱정 염려한 날이 훨씬 더 많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모든 걸 맡기고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점이 없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간다는 거죠. 하나하나 이겨져 간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 그거를 이겨가면 더 성숙되죠. 더 마음이 넓어져.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의지하고 선을 행해 나가면, 그런데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통해서 나를 더 큰 것으로 성장시키는 가정으로 우리는 일을 하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포인트를 받고 나가는 우리 삶 되면 결국 우리를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승자도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 저축하라. 오늘 34절. 오늘 세상에서는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또 어느 누구든지 다 세상에 은행에다가 돈을 다 저축해 놓죠. 그 저축이 쌓이면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죽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을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의지해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 가운데 속에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오늘 32절에 뭐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 그 나라에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리라. 여기서 적은 무리라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의식주 문제 속에서 빠져들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일을 위하여서 예수가 힘쓰면 그것이 다 하늘에 저축되어졌다가 나중에 우리의 상 가운데 속에서 다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가보면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고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요즘 엄청나게 주식이라든가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투자도 상황에 따라서 망하고 없어지고 그렇게 해요. 내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한테 이게 보내주면서 그 요즘 한쪽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몇 억씩을 했어요. 그냥 뭘 팔아갖고 했대. 근데 요즘 비트코인이 확 떨어졌다고. 야, 그래서 요즘 잠이 안 온대. 그래서 그때 떨어지기 전에 팔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나는 그래 속으로 말을 않지만은 뭘 또 잘났다고 나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생활의 포인트가 뭐예요? 거기에만 올인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우리 교단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번에 사임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느냐? 업무 시간에 계속해서 이게 주식하고 막 그러다가 싸움이 붙어서 부교육자하고 부교육자가 그걸 알아. 부교육자가 터뜨려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결국 쫓겨나게 된 사정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그 목사를 지지했던 성도들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 생각할 것이 아니다. 다 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것에 빠지면 거기만 올인하지 않아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 또 보고 계속.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업무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정신이 그게 팔려가지고 온전히 업무를 못한다잖아요. 그래서 회사 간부가 딱 들어올 때 컴퓨터를 팍 끄는 사람은 반드시 업무 시간에 그걸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의 효율이 안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국 그건 다 없어진다는 거야.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물질을 내가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못 간다는 거야. 내가 죽은 날짜를 정확히 알면은 정리 미리 다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죽은 날짜 어떻게 알아요? 우리들이 아무리 재벌도 자기 죽는 날짜 모르니까 결국 준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 두지 말고 썩어질 게 쌓을 생각하지 말고 또 그것을 잘 누리고 내가 많이 줬으면 많이 준 만큼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특별히. 그런데 이거를 하늘에 쌓아놓으면 절대적으로 도둑만 일고 없어질 일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다 저축해놓으면 언젠가는 이런 사기 이런 게 나오지만 하늘나라에는 절단코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한 간증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전북 순창에 갈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준 4마디의 논을 팔아서 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왔어요. 그때 당시 600만 원이 돈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내가 진짜 지독하게 모았지만. 그래서 10만 원 갖고 올라왔어요. 교회에서 청징받아갖고.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엄청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여튼 추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늘 나한테 소망을 주는 거야. 야, 이 목사. 너는 하나님 앞에 신고 그것도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냥 왔지 않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근데 정부가 책임져 줬잖아요. 그냥 내가 어느 누가 그렇게 5년 동안 내가 헌신 다 해놓고 현찰이 600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놔두고 올라와. 그때 순수했어요. 지금 같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때는 순수해가지고 그렇고 나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이렇게 성장시켰던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냥 심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속에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형통하게 잘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2대, 3대, 4대까지 목회자 집안으로 그 부모님들이 정말 헌신적인 그런 것을 했을 때 그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해. 나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덕을 벗고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고 우리 부모님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거저받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심으면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절대 도둑맞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자식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주겠다 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 의식주 먹고 마시는 것에 내 삶에 올인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포인트를 갖고 나가라. 오늘 34절 결론적으로 뭐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뼈에 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놓으면 그곳 속에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물품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그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망가지고 뭐 멀쩡 애착을 갖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그런 예차하시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하는 것들에 치중하지 말고 그것은 분명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 그러나 한 끼 먹는 건 어느 거나 많이 먹고 저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는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들은 들에 비는 백합 하나, 공중에 나는 새나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는 삶의 원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주관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싣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이 세상에서 맡겨준 일 가운데 잘했다 칭찬받고 나가는 우리의 삶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물 드려진 손길이었습니다. 이교환, 이경욱 목사, 박종희 집사님, 그 다음에 신영수 집사님, 신영수 감사예물과 신영수 집사님 11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정성대로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열의안을 드린 손길들을 말라게 약속된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감사 조건대로 축복하여 주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조 충만하심이 오늘 이 나라 이민족예회와 20 경비단과 또 15만 경찰관들 머리에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예배의 영광과 찬양 드리는 믿음의 권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